창세기 6장 1절 말씀, 9장 1절 말씀만 봉독합니다. 창세기 7장 1절 말씀과 9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시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또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창세기 7장에서 9장까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전에는 창세기의 계보는 7가지 계보가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3장서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4장서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잘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은 노아의 그 홍수의 이야기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 중에 하나이고, 또 세상 사람들은 노아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노아의 이야기는 뭡니까? 그때 바벨론 그 신학, 애굽의 신학 이런 데도 신화에 다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신화에도 나오고 성경에도 나오고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려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노아의 이야기가, 노아의 홍수의 심판의 이야기가 어디에 초점이 있고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 노아의 가족은 구원받고 그때 당시에는 배를 볼 수가 없었는데 엄청난 큰 배를 만들어서 거기에 거룩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집어여서 노아는 살았다네, 이런 이야기가 핵심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런 내용은 담고 내용은 맞지만은 거기에 초점은 노아의 그 홍수 이야기에 초점 맞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했고 어떤 구원의 제스처를 치셨고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에 초점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초점인 그 하나님의 그 변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다루시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떻게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여기에 노아 홍수의 이야기가 초점 맞춰져 있는데, 시간이 많으면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이 그 변화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개요들 이야기할 때는 그런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약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으로 보존하겠다, 심판하겠다는 데서, 그러니까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부터는 심판하겠다, 파괴적인 분노 뭐 이런 것이 잘 나오죠. 그 또 8장 20절 22절은 보증, 구원을 보존하겠다. 또 무지개 언약으로 너희들을 보존하겠다. 또 그러니까 6장 11절 13절부터는 파괴적인 언어, 분노의 언어에서부터 또 9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구원의 언어로, 이렇게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의 노아 홍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의 변화를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8장에서는 하나님의 변화된 그 우리를 보증하겠다, 구원하겠다, 이런 파괴적인, 6장에서는 파괴적인 분노로 시작이 되지만 이제 9장에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언어로, 이렇게 하나님의 변화를, 그러니까 앞에 장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라는 것을 다루고 있다.
하나님이 심판에서 구원자로 돌이키는 역사. 노아 홍수에서는 심판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의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에 대한 밑그림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변화의 단어가 그러면 하나님이 변화된 것의 주된 단어가 뭡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방주안의 모든 들짐승들과 가축을 기어가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여기 기어가게 하셨다. 또 개역 성경에는 권념하셨다. 또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기억했다. 여러 가지로 나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권념이라는 단어가 참 맞는 것 같아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모세를 통하여서 이 노아의 이야기를 쓰게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는 불만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는가? 하나님이 구원의 중요한 쟁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이 어두운 밤에, 이 심판의 밤에, 홍수의 밤에, 멸망의 이 심판 날에 심판이 다가와서 막 이 세상은 다 물로 심판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는가? 나를 사랑하셨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하나님은 기억하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권면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물과 사망의 심판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유기적 관계를 갖고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고 하나님 유기적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면 우리는 멸망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했다면 우리는 멸망의 사람이 아니라 홍수가 우리를 삼킬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이야기, 그러니까 창세기 7장서부터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 담겨지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했다, 권면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을 새로운 세대로 이렇게 기억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멸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애정과 자비를 우리에게 계약 대상자들에게 아담에게 셋을 주겠다는 계약 대상자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그 씨를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유교 관계로 종으로서 그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그 언약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멸망치 않고 그들을 심판하지 않냐고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사랑했다라는데 초점 맞추고 있어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우리 구원의 초점이 뭘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난 믿음이 굉장히 좋아. 여기에 구원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심판, 우리 구원의 초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받은 대상이 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심판이 있어요. 멸망이 있어요. 지금 이제 이 놀라운 심판이 전개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옳게 인정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그 권면의 권념, 기억의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노아의 핵심이 뭐냐면 노아의 가족이 하나님의 권념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그 구원자들의 시가사나 구원자들의 노래가 뭐냐면 하나님이 왜 나를 기억하지 않고 계십니까? 라는 노래이고 욥기서도 마찬가지로 오 주여 나를 음부에서 감추시며 하나님의 진노가 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나이까 나를 위하여 기한을 장하가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이 이 멸망의 자리에 욥이 수없는 고통과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나는 이 고통에서
반드시 벗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한, 이 세상의 위험과 칼과 멸망과 어떤 것이 나를 삼킬 수가 있겠어요? 노아의 홍수 심판도 삼킬 수가 없는데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있는 이상.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이 앞전에 내가 로마서를 강의할 때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랬죠. 내가 예수를 영접했냐 아니냐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에 대한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하나님이 나를 창세기의 그 노아의 홍수에는 기억하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라는 하나님의 태도의 변화가 중요하다. 두 번째는 노아의 홍수가 멸망으로 치닫게 된 원인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창조의 세계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세계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유기적인 관계라 그랬죠. 바라라는 단어는 하나님 유기적인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간을 창조하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렇죠? 우리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도 말씀의 씨를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고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우리가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도 마찬가지로 이 모든 만물도 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본질인 이 땅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거룩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이 지으려고 하는 세계는 사랑의 세계요, 아름다운 세계요, 거룩한 세계, 영원한 세계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세계는 그런 세계였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생명의 세계였고 영원한 세계였고 유기적인 하나님과 유기적인 관계 안에서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유기적인 관계 안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말씀으로 지음을 받는 인간들이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인간들이 하나님과 의존적인 삶의 기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인간이 사탄의 말에 순종하게 되고 세상의 말에 순종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순종하고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순종하고 이렇게 됨으로써 이 창조된 세계가 이제 하나님의 세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불일치가 이 땅에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고 땅도 마찬가지예요. 땅도 엉겅퀴를 내고 동물들은 사람들을 해치고 여러분들이 동물도요 하도 기워가지고 내가 이 앞전에 여기 들짐승 하나 잡으려고 했는데 뭐 꽉 물어버리고 뭐 쥐새끼 하나 잡으려고 해도 꽉 물어버리고 여러분들이 어디가 올무에 걸려가지고 그를 살려주려고 해도 막 사람을 물어버리고 이 세상에는 다 그렇게 죄악으로 관영해 있고 포악과 이 모든 사람들도 안에 포악함과 이런 죄가 관영함으로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하나님 유기적 관계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인간이 포악함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갈 때에 거기에서 인간의 포악함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과 내 형제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구원과의 관계인데 이 관계가 그것이 사랑의 관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관계, 그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존중케 되는 관계 이런 관계로서가 아니라 포악관 관계, 종속 관계, 아니면은 이용하는 관계 이런 여러 가지 관계로
이렇게 세상에 하나님과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거룩함을 찾아볼 수가 없고 이 세상은 포악이 만연하고 폭행이 만연하고 언어의 폭행과 수없는 폭행들이 이 땅을 좌우할 때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노아 홍수에 너무나 잘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이 세상에 어떻게 불균형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될 사람들에게 어떤 불균형이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뜻과 불일치된 이 세상,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거리가 없는 이 사람들에게 성령을 계속적으로 두시면,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전혀 거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괴물이 됩니다. 괴물. 나는 기독교의 괴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괴물. 내가 옛날에 어느 교회에 기업전설에 있었을 때 그런 괴물들을 많이 본 적이 있는데, 뒤에서는 방언으로 막 사람들을 저주해요.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 뜻대로 안 되면 나를 그렇게 했어. 막 그런 것도 오고. 그래 본인 입으로 내가 방으로 저주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아의 시대에 그런 거예요. 노아의 시대.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령을 거두시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노아의 시대 때 처음으로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그 전까지만 해도 감동이 있었고 그랬는데,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의 창세기 6장 5절에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악한 것을 보시고, 6절에 땅의 사람의 지심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한탄했다. 이런 마음. 그러니까 이 인간의 하나님 의존적 행위에서 벗어나서 이 세상 여자들과 하나님의 남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혼을 함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포악함과 인간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땅에 떨어져서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시고 그들이 육체로서 살아가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만 살아가는. 그래서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 인간을 성령을 거두시고 버려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적인 이런 안목으로 세상적 가치관을 이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므로 말씀이 없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방언으로 저주하고 그런 게 어디 갔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성령의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여러분들이 없는 사람들에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는 않아요. 사실은. 성령을 걷어갔어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행위는 노아에게 나타나는 역사가.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저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과 유기적인 관계로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철저히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명령에 100% 준행하는 사람. 6장 22절에도 노아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말씀에 다 준행하는. 그리고 7장 5절에도 마찬가지로 노아는 여호와께서 자기 명한 대로 다 준행하더라. 7장 9절에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방주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다 들어갔다. 명하신 대로 다 했다. 노아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은 생명의 약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나타난 그 생명의 약속이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대로 준행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똑똑해서 노아가 거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노아도 역시 부패된 인간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사악하고 더 포악하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말씀이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이 나를 빚었고 말씀이 창조했고 말씀이 나를 유기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고 그 말씀 안에 충만함으로써 성령을 보내셔서 말씀을 깨닫게 만드시고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노아와 같은 사람이 지금도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이 이 핵심적인 내용이 창세기 6장의 이제 내용들이고 7장에서부터 쭉 하니 노아의 홍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7장, 8장은 같이 제가 다루려고 합니다. 노아 홍수의 심판이란 뭐냐면 진짜 하나님께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표하는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홍수의 심판은 최종적인 심판이 있어요. 최종적인 심판 안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은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앞에 놓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최종적인 심판에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도 마찬가지로 광포가 너무 심하죠. 인간의 포악과 광포가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폭력과 광포와 가정 안에서도 언어의 폭력과 광포가 너무 이 땅이 뭐라 그럴까요? 노아의 시대와 같아요. 같다면 죄악이 너무 관영해요. 인간을 자기 이용의 대상물로 인간의 가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드러내는 그것이 다스리는 거잖아요. 다스린다라는 것은 뭐 지배해서 반 아래로 깔아뭉디고 거기에 복종하게 만든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의 가치를 드러내고 그의 가치를 존중히 여기도록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만물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가치가 드러날 수 있도록 목양적인 먹이를 주고 입히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걔도 이렇게 먹이를 주고 그 보살피면 하나님께서 만든 아름다운 털들이 있어요. 포메리안인데 이런 아름다운 털로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와서 막 우리한테 힘들고 그러면은 막 팔다보다 뛰면서 입에 뽀뽀도 하고 그냥 뱅뱅 돌기도 하고 그렇게 인간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되 하나님께서 그 속에 감춰졌던 가치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치와 목적들이 동물들도 뭐 땅도 나무들도 다 목적들이 있죠. 뭐 약초도 다 목적들이 있는데 인간들이 이것을 지배하고 다스림으로써 그의 가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야 되는데 현재적 심판은 이 광포를 이 필요의 세계가 뒤틀리는 기독교, 뒤틀리는 세계, 뒤틀리는 성령의 역사, 뒤틀리는 말씀들 이런 모든 것으로 뒤죽박죽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일주일 동안의 시간을 주죠. 종말을 적는 7일 전에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갈 것을 명령합니다. 노아야. 마찬가지로 이것이 7일을 종말이라고 그러죠. 종말. 지금도 우리가 종말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기 전에 시간을 주어요.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심판이 곧 다가와요. 이 시대, 이미와 아직과 이미. 이 시대를 종말의 시대라는데 이 7일 동안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언약을 맺고 또 언약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종말의 시대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가정과 언약을 맺으시고 세례를 베푸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과 성령의 역사, 말씀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계로 우리를 만들어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런 세계. 자, 이런 내용들이 7장에서 8장까지의 주 관심의 내용들이에요. 물론 이 지금까지 내용은 이 단어로 아까 6장에서 있는 내용처럼 단어로 이렇게 해석을 안 했지만 그러나 이런 내용이 중심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9장에 넘어와서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 충만하라. 이 말은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내용을 다시 하나님께서 번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옛 언약을, 옛 역사를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아까 이야기했던 거룩한 통치가 다시 노아를 통해서 이 땅에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낼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와 무지개 언약을 체결해요. 자, 우리가 여기에 이제 중심을 갖고 있는데 무지개 언약, 빨주, 노초, 파란보, 무지개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무지개 언약의 핵심이 뭘까? 내용이 뭐고 핵심이 뭘까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뭐냐면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는 하나님의 이 인간이 계획한 것이 너무나 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고쳐먹는 데 핵심이 있어요.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언약한 거고 그것을 인간이 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이 사람들을 멸망치 않겠다. 라는 거예요. 그것을 뭘로 보였어요? 무지개 언약으로 보여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모세가 이것을 기록할 때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빨주나 초파란 굉장히 아름답네. 이런 것이었을까? 이거 7가지의 색깔, 아름다운 색깔, 이 언약이었을까? 그런 것이 아니라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이 진노의 화살을 꺾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무지개 언약은 그게 화살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시겠다. 그리고 너를 멸망치 않겠다. 내가 내 화살을, 심판의 화살을 내가 꺾겠다라는 거예요. 그 후손들에게 화를 꺾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멸망치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무기, 화살을 인간들에게 사용하지 않을 것을 무지개 언약으로서 보여줬다는 데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할까? 맨덴홀이라는 활.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대할 때 심판의 도구가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뭘로, 내가 너희들 절대 멸망치 않고 너희를 보호할 거야. 그것을 뭘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뭘로? 무기.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렬한 무기가 뭐였을까요? 지금은 대포, 지금은 폭탄이지만, 그때 모세가 창세기, 모세오경을 기록할 당시는 뭐였을까? 뭐였겠어요? 화살이죠, 화살. 활이었죠.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서 자신의 무기, 가장 중요한 무기, 이 유비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준 게 유비예요, 유비. 그런데 유비적인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무기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인간을 향하여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무기를 우리에게 사용했습니까?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을 당하시게 만든 거예요. 그것이 무적의 언약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인간에게는 사용하지 않아요. 화를 꺾으시고 심판의 도구를 꺾으시고 하나님이 스스로가 멸망치 않겠다고, 너희들을 이제는 인간을 멸망치 않겠다고 그렇게 사랑의 언약을, 보존의 언약을 우리에게 행사하신 것이 노아의 언약이다 라는 거예요. 또 30분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오늘 몇 가지 이렇게 할 텐데, 우리가 노아의 언약을 통하여서 지금도 잘 드러나고 있죠. 구원받은 백성들이 새로운 세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저주인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게 얼마나 그런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심판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심판의 도구를 다 꺾으셨고, 우리가 뭐 교통사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때렸다 쳤다 그런 법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의 심판의 도구를 우리 사용하지 않아요. 뭐냐면 멸망한 자들에게는,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화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죠? 모든 교통사고나 모든 어떤 질병이나 사고는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증표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그 노아의 가정들에게 그것이 우리를 징계하는 화살이 아니에요. 다 꺾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를 구원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영광,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의 가시에 불과한 거지, 그것이 우리를 멸망시키거나 우리를 지옥 가게 하지는 않아요. 절대 그것이 우리를 멸망시키거나 우리를 믿음을 약화시키거나 지옥 가게 하는 그런 도구가 아닌 것을 분명히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풍성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잘 드러내 준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이 나타난 노아의